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지금 창세기 읽어가고 계실 건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너무나 복되고 가슴 설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귀한 또 헌신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복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그렇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경외라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두려워함인데 그 안에는 존경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제 이 족장들이 있기 전, 그러니까 거의 아담 이후로부터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요, 가장 먼저 쓰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언약의 독자, 백세의 난, 사실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르나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험하시려고 해요. 마귀들이 하는 그 시험, 유혹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시험인데 그 원어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드러내고 잘했으면 상급 주고 못했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혼도 나고 그 연약한 모자른 부분을 다시 잘 채워줘서 온전케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이 시험, 흔히 그것을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템테이션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또 괴계를 부려서 넘어져서 망하게 되어 결국 사탄, 마귀 자기들의 위치에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놀이를 결국에 마침내 복주시려고 신명기 8장의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나 보려 하셨고, 잘 순종하고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복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아마 저는 솔직히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나타내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삶 위에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그 시험이요.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환란 가운데 이런 버금가는 시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 우리도 좀 우리의 실력보다 항상 한 단계 힘이 드는 일이 닥치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보다 어려운 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죠? 우리 안에 계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을 다 써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네,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요,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력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며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새기는 작업을 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생명 삼으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지금 별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도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미 경외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안 닥치겠죠. 그런데 힘써 신앙의 다른막질을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100점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턱걸이로 겨우겨우 통과하는 거 아니고요. 넉넉히 우리의 실력은 한참 못 미치지만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요. 넉넉히 통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위대한 역사,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의 이레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나타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신앙을 시간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만 할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 섞인 그런 마음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빨간 글씨로 특별히 써 두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힘을 얻고 또 자기 말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생명의 말씀들이 실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면서 주로 많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약속 말씀 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사야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우리 산정교회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원 300용사 물론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마치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그런 충성되고 헌신된 진짜 별일 아니지만 일상적인 일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죽게 하듯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태까지 늘 기도해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다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성호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산정교회를 거쳐가셨던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니 앞으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갔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가 너무나 쉽게 내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상의 평범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일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사무엘만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영혼의 생명에 삼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을 지날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삭을, 자녀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 아시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렵다고요. 동물도 그렇게 잡아 드리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잡는 거가,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치킨을 맛있게 늘 먹었는데 닭을 어떻게 잡는 것을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닭이 닭이 막 잘 안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흔히 닭모가지를 비튼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막 피를 내고 또 털을 그렇게 뽑고 이런 일이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하게 될 만큼 이제 장성할 때쯤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삭 지금 장성한 때거든요. 지금 나무를 지고 갈 정도니까요. 한 적어도 13세에서 17세 그 이상은 된 그런 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결박당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신 거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때 당시에 자녀를 불사르고 제물로 드리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상,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순종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맞지도 않고, 이건 누가 들어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바쳐라 라고 하는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받겠다 하는 것은 다 이방신들, 우상들, 가짜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망설임도 없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제가 깨달은 답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진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주보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받았죠? 창세기 12장에서요. 12장에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고 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라 하는 곳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을 향하여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진짜 순간마다 시간마다 구분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에
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다짜고짜 아들 바치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죠. 그건 볼 것도 없이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만났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아닌데, 그리고 우상 섬기는 가짜 신들이나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나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보에 다 기록해 두었거든요. 꼭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재만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살려내실 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한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그 말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던 하나님과 경험하며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제가 그 주보에 기록해둔 그 면면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고 긴밀한 교통, 그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감동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바치라 그러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도망치는 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본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정신이 지금 나가 계시니 좀 공권력을 투입해서 나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는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하면 그냥 딱 딱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시고 신고하셔요. 신고. 사이비 교주로 신고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만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계속 경외를 배우지만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친근히 해주신다. 경외하는 자와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경외의 신앙을 가지시고 훈련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든 이 성경 말씀에 반드시 기준을 두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때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로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도록 분명하게 하나님 성경 말씀과는 다른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명령을 결코 따르셔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 시대와 같지 않아요. 그런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으로 늘 우리가 묵상하며 듣는 음성이긴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음성을 따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속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속사도 운동.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한 2000여 년쯤 됐을 때부터 그 예수전도단의 그 스피릿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피터 와그너나 유진 피터슨 같은 이들과 함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속사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도 지금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에 더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제 13번째 사도들이다. 일단 맞아요. 우리도 사도들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과 같은 위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적어도 2000여 년이 지난 이 성경책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우리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성경에 비춰볼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잘 순종해 나가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것이 조금 시대적 차이가 있고 성경은 조금 달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성경의 말씀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이들이 예언도 하고 뭐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나 계시도 성경을 앞설 수 없어요.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된 올바른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기준 삼으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나 계시도 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을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실 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교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임이 분명하기에 내일 조금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예전과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진일보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시험, 또 깊은 차원의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민감하게 교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 같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반론 없이, 대꾸 없이 그것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일반적인 뜻을 순종하듯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둘러보았느냐? 혹시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가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자가 없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를테면 사탄과의 내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이 지는 것이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라도 욥에게 주셨던 재물이나 능력이나 모든 환경, 이런 부명예, 이런 것들 다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 경외하지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렇게 묻는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또 자녀 10자녀가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친했던, 존경했던, 자기를 신뢰했던 친구들이 4명이 모두 다 욥을
정말 형편없는 자로 몰고 죄가 은밀히 지었던 죄가 있지 않고는 이런 큰 재난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게끔 해가지고 얼마나 욥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욥이나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 같은 시험은 아마 분명히 없을 거지만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큼 어려울 수 있는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 여호와 이레가 그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것, 이 드리라고 했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독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7장, 21장에 보면 11장에 이미 이제 약속했던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으라고 했던 바로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들을 번성시키겠다, 가나안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던 약속,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에부터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장자의 계대를 이어서 지금 계속 셈의 계통을 이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지금 끊어질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그런데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요, 일러진 곳으로 갔어요. 아주 지혜롭게 갔어요. 두 종을 3일길 간 뒤에 두고 간 일이나, 그리고 모든 일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일이나,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아브라함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뒷받침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순양, 이삭 대신, 그 아들 대신 잡아 번제로 드렸던 그 순양, 그 순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흘려질 것을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예표하신 것이,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헌신, 자식을 드린 이 일을 통해서 그 성전의 역사가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대답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다라는 사실, 창세기 31장에, 출애굽기 3장에, 사무엘상 3장에 다 우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이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이방인의 전도자의 그릇으로 세웠던 사울을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됐던 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 주부에 기록을 못한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날 유혹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대신 테스트는 하시는 분이세요. 테스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는 이상하게 받지 말고 감사하며 도리어 기뻐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험까지도 나에게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브엘세바에서부터 거의 80km도 넘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또 대속해 주시는, 대치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고백,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4절에 나오는데 원래 개역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이. 그런데 원문에 있었고 이 개역 개정에 아주 딱 드러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요, 우리가라는 것은 누군가요? 이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면서 그 두 종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갔다가 예배 잘 마치고 번제 잘 드리고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뛰쳐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외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재림 약속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초림이 몇 번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림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재림은요 100배 이상 기록되어 있거든요. 초림보다. 그러니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바라보시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약속을 근거 삼고 약속의 말씀을 생명 삼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케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라고 말할 때 이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전도 못하게, 예배 못하게, 찬송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신앙의 정조를 꺾으시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다 준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하고요, 실제로 등짐을 지고 불을, 칼을, 나무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는 일을 해야만 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복을 받을 기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절 3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큰 은혜와 복을, 회복을 온전히 준비해 뒀지만 그래도 그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이 구해야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가 있으세요. 요구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해요. 우리의 힘으로 힘써 해야만 해요. 그럴 때 진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하세요. 친히. 여러분 이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뜻이기도 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준비하는 것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는 발걸음만 뛰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돌아와서 부활의 신앙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죽음에 내던져진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도로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도로 받은 자.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진짜 바쳐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진짜 멈추지 않았으면 진짜 죽였을 거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부활의 아들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바쳐진 아들 이삭도 그렇고 이삭 대신 바쳐진 순양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고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 생명과 같은 아들도 드릴 수 있으셔야 해요. 자녀들 우상 삼지 마시고,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건강, 내 계획, 나의 비전과 또 나의 그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나의 재물, 내 은사와 달란트, 나의 생명까지도, 아니 내 인생 전체가 우리 주님께 고스란히 바쳐져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대행, 대영, 대승, 대부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 주님은 그걸 또 기뻐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받지도 않으세요. 아들 이삭 바치려고 하는데 멈추시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경외의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남한테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아까운 그거, 여러분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그 이레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 19절에 하나님께서 18절 19절 복을 주셨죠?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까지도 주셨어요. 대적의 문. 원수들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심지어 대적의 문까지도 취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남은 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힘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큰 은혜와 복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라고 교훈해 주셨사오니, 남은 때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더욱더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이 계속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